신명기는 이미 제가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토록 원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눴던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 세 편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미 십계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도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낱낱이 고하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모든 규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볼륨으로 이 책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설교 세 편을 엮음으로써 이제 이 뭐 엮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이웃 사람이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명기 설교를 하나의 이 책처럼 이걸 완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때 이후에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이것을 계속 정말 몸에 끼고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신명기를 잃어버릴 때는 모든 백성들이 곁길로 갔지만 그 신명기가 재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나중에 역사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다시 재발견되었을 때는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제 약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좀 서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짚어간다면 1절에는 모세가 요단 동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신명기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는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다.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이후에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 또는 같은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아울러서 모든 계명을 받죠. 그 기간이 한 1년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정 국가로서의 모든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도 다 전열을 하고, 심지어는 그 캠프를 이렇게 구성할 때 어떤 형태로 그들이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가고 어느 지파와 누구와 함께 가고 동서남북까지 다 맞춰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호렙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전진 기지가 가데스 바네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때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문턱까지 가는 시간이 열하루길이었다 그래요. 열하루길.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열하루길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죠. 사실 그만큼 짧은 길이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놀랍게도 40째 해 11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사실상 출애굽한 그 지점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지점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이제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이때는 40년이나 지난 때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저들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들어가면 다 개죽음 당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자, 이상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뒤로 빠꾸해서 가라.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째 해가 됐을 때 겨우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의 문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오늘 설교, 내일 설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의 중요한 이 멸망의 전쟁, 심판의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라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대표적인 두 왕을 제압하는 것. 그래서 이 시혼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이 바산의 왕, 이 두 왕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을 나중에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압 광야에서 이 전쟁을 마친 이후에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은 거예요. 건너가서 또 싸워야 되지만 그 건너는 일만 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러면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회고죠, 회고 일종의. 그래서 이 회고를 하는 이 마당에 실제로 이제 어느 장면부터 회고를 하냐면은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진을 구축하는 이 중요한 작업을 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회고를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회고에 있어서 이제 저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왜 모세는 제일 먼저 언급한 중요한 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사람들을 세운 일, 이 리더들을 세운 일, 이 소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직한 이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왜 가장 먼저 여기에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요거는 좀 질문해 볼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40년을 회고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가 제일 먼저 가고 뭐가 제일 나중에 가고, 나름대로 뭐 그걸 꼭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요한 걸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람을 세웠다, 사람을 세워 조직했다. 이게 제일 앞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왜 모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왜 신명기는 사람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신명기의 설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밤에 짧게나마 좀 나눈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타이틀은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제가 이게 이제 마음에 확 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진행시켜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 인간에게 알려진 계시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존재가 무궁무진하시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들여서 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어떤 만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세전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음에 구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everything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세전에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우리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구원받는 이 공동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랍잖아요. 여기 모인 게 뭐예요? 여러분, 기계들이 모였어요? 아니에요. 뭐 동물들이 모였어요? 아니에요. 뭐 돈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에요. 뭐 어떤 세상에 어떤 물질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모았어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부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처음부터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 사건 모든 전체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 와라. 자, 결국은 우여곡절 가운데 이 시내산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내산 앞에 와서 모세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각 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 각 지파가 리더 한 명 갖고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000명의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명의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50명의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10명의 한 사람을 세워서 다 이렇게 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써 있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랑방 장이 있잖아요, 리더가.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숫자로 얘기하면 한 10부장 또는 20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20명 정도를 맡은 사람. 그리고 이 맡은 그룹이 좀 더 큰 그룹이 있잖아요. 부부 청년부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을 맡은 리더가 있고 또 그 밑에 청년부가 있어요. 청년부는 또 그 안에 여러 소그룹으로 조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함께 부서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부서는 우리 교회 청장년부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 결국은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공동체를 그냥 무리로 그냥 떼져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공동체를 스몰 그룹으로 조직해서 사역을 분담하고 맡기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리더십을 쉐어라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장로교회 원리는 여기서 나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웠던 일. 그래서 이 각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일종의 리더십 콜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일종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처럼 사람들이 함께 도왔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양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 주위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이 방백이, 물론 아론은 제사장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주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림, 이런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림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이 딱 여기 그림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실패의 경우가 있고 성공의 경우가 있어요. 실패의 경우는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웠던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12지파를 대표할 만한 아주 민첩한 사람들을 세워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다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절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가면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다 몰살당한다 우리. 이래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뭐예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했고요. 그게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컨테지어스했어요.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리월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작년 3부 라이브 할 때도 상을 드렸어요. 예. 와와 카드 비싸게 사가지고 50불짜리, 30불짜리, 20불짜리 갑자기 상을 드리면 다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 상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근이라 그래요. 당근. 이 당근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채찍이죠. 그러니까 리월드와 반대되는 말은 이제 퍼니시멘트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벌은 뭐죠? 두려움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동기가 뭐냐면요. 하나는 그 욕망을 자극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반대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요. Reward and punishment. 이게 컨디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큰 집단을 이끌고 가는 사이비들도요. 사이비 리더들도 보면 다 이 방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리월드를 주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리월드도 주고 리더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여튼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감정적인 두려움을 조성하고 위협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막 위협하는 막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절대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끼어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공적인 뭐 막 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움직인다 그럴 때 보면은 리월드 앤 퍼니시먼트 다 보면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눈이 다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먹이를 던져 놓으면 그거 먹으려고 다들 모여드는 거예요. 다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이 근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리월드 앤 퍼니시먼트가 너무 메이크 센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방법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이거 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게 make sense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은, 실패한 원인은 이 12 리더들, 특별히 10명의 리더들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먹고, 그거 다 따가지고 왔잖아요. 뭐 과실도 따가지고 오고, 젓갈 끓이니까 야 먹으니까 좋다. 근데 반면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함몰돼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리더십 케이스가 성공의 케이스라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31장에 보면 이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책을 그의 손에 들려주고, 너는 이것만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여라. 청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잘 될 때는 너무나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할 때는 굉장히 어글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강조점이다라고 봐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결혼의 이슈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독처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냥 alone, 나 혼자, 나 홀로. 사람이 홀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남녀뿐만 아니라 이 단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 그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기본 단위예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이게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또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팡이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지고, 예? 이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지면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봤단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야,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서 사람들 앞에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I cannot do it by myself. 여러분,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룹,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한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는 결국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 트랜지션이 되면 결국은 그게 서스테인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장로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감독이라든지 뭐 좀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교황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쭉쭉 뻗어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역시 그 우리 한국의 문화 컬처는 그 사람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스널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미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퇴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상이나 사고나 이상이나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선동하면 따라가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갔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사회 전체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어떤 한 카리스마가 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주도당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 속에 있을 때 당장은 효과가 있어요. 당장은 굉장히 거기에 단합이 되고 뭔가 이렇게 왕왕거릴 것 같고 막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예, 그리고 결국 후유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여기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모세는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나중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와 같은 각 지파별 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구조가 없었다면 이 커뮤니티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트랜지션을 할 만한 내부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왜 모세가 나 홀로는 너의 짐을 질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를 쭉 보면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백성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숫자가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다. 이 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사람 이름들 잘 외웠는데 이제는 거의 새로 오신 분들 이름이 머릿속에 레지스터가 안 돼요. 앞에 오신 분들 다 잊어버려야 되나 봐. 일단 빼내야 다시 생기는 건지, 완전히 이게 뭐가 압축 메모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가지고 요새는 이거 디렉토리 없으면 요새 전화로 그래도 나오니까 감사하게도 매번 이름 체크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수천 명의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게 부목사님들 뭐 다 잘해, 이름들 잘해요. 아직 쌩쌩해요 머리가. 그래서 맨날 제가 야 누구지 그 사람 누구지 여러분 다 이름이 나오는데 참 굉장히 죄송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거 좀 적당히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현재 구조나 현재의 교인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봤을 때 숫자적 한계점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는데 또 나름대로 서로 눈칫밥 아주 이게 단수가 높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교육자들 알아서 착착착 일을 해나가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리더십의 역할에 참여하고 그 리더십이 액티베이트되고 또 자발적으로 동원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 유지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혼자서 할 수 없느냐? 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추구하는 범주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뭐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개념보다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업무와 일이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예? 땅끝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 성장할 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의와 국률로 이끄는 일 자체가 진짜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어려워요. 누가 해도 어려워요. 사랑방을 인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구력과 정말 헌신과 눈물이 필요한 거죠.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어렵다. 내가 이거 다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훈련하는 일에 대해서 또 훈련하는 일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커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그러지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철이 들었네. 얘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애가 진짜 달라졌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5년, 26년 차인데 옛날이 더 좋았어. 그러면 제가 진짜 비극이에요, 그거는. 예. 만약에 아유 이제 맛이 갔어. 어,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제 때가 너무 많이 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비극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래 교회 같이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래. 그래가지고 되게 상심했어요,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말을 해봐. 말도 못하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느낌인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패기와 또 열정과 아름다움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면모에서 정말 당신 많이 컸다. 당신 정말 성장했다.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옛날의 당신이 아니야. 야, 몇 년 만에 엄청 변했는걸?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쁨의 교회가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라고 말은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코드가 계속 눈앞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막 타오르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침체돼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서스테인하고 간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그냥 참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신다는 뭔가 그 안에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디사이플십의 개념이잖아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일단 퀄리파이 된 사람을 찾아요. 13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들을 추려서 말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후에 말하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일종의 인스트럭션을 주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아주 카렌드라 인스트럭션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히 듣고 공정히 판단하라. 힘없는 자들이라도 차별하지 말라. 네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네가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네가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내게 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부엌에서 또는 친교실에서 여러분이 도나스 잘라서 하나 던져 이렇게 주는 것,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네주는 것, 여러분이 프레츠를 잘라서 건네주는 것, 바나나 잘라서 건네주는 그 행위 하나하나도 이게 주님의 손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거다라고 믿고 할 때는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짜증스럽죠.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교회 와서? 네? 성도들의 뒤착거리를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구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의 손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솔로몬 목사 오늘 찾아와가지고 신년 인사까지 와서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뭐해? 그랬더니 시카고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청소년부를 섬긴데 청소년부가 몇 명인데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가서 1대1로 앉혀놓고 완전 초짜기 때문에
성경 베이직부터 가르친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야, 그 교회 대단하다. 그 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을 파타임으로 하여했다니. 예? 안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게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자기가. 그러나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사역을 할 때 힘들어도 끝까지 가다 나중에 그냥 쓰러지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절대로 힘들다는 얘기 안 해. 끝까지. 왜? 책임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근데 투철하게 가다가 나중에 마음 상해가지고 다 꼬꾸라지.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한계, 감정적인 한계, 심지어는 뭐 어떤 한계라도 자기가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자로서의 각오를 좀 새롭게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다. 그게 뭐 나를 뭐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소리로 온 게 아니고 바람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떤 힘으로 자석처럼 막 위에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 세상에 끊임없이 보내시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헌신하고 내가 올해는 정말 마음 먹고 5 사람은 죽도록 사랑해 보겠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삶의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십 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성격상. 그러나 내가 올해는 정말 좋은 친구 5명을 사귀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분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발전입니다. 그게 변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열매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